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에 보시면 앞부분에 괄호 열고 설명이 써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일렛사할에 맞춘 노래. 한국말로 하면 좋은데 좀 이상한 말을 써놔가지고 아일렛사할에 맞췄다. 그 뜻이 뭔가? 그 밑에 나라주에 보면 2번 써져가지고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새벽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사슴. 그게 무슨 뜻일까? 시편 42편 1절 보면 똑같이 사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시편을 기록하는 저자인 다윗이 자기의 지금 형편 처지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딱 끊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살이가 힘들다, 어렵다, 갈급하다, 뭔가 필요하다라고 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평안하고 안일하고 배부르고 형통하고 등 따시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찾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형편 처지를 1절, 2절에 그렇게 쭉 표현하면서 내 인생에 5가지 아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 1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아주 특별한 강조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고 주여 부르고 아버지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오랜 세월을 한다고 해왔는데 첫 번째 부딪히는 장벽이 뭐냐면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내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내가 버림받을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리 아버지를 부르고 아무리 주여를 불러도
내 곁에는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멀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장황하게 긴 소리 안 해요. 저는 무릎 딱 꿇으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첫 마디가 그냥 무조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그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느껴요. 그 한마디 딱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 속에 그대로 진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동굴에 있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상의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오냐, 나 여기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오냐, 그렇게 할게. 그렇게 수없이 했던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동상이몽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똑같이 침대에 누워서 똑같이 잠을 자는데 생각은 서로 동서남북으로 다른 거예요. 서로 딴 생각 품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가까운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세 번째, 왜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오냐? 라고 바로 대답이 와야 되는데 하루가 가도 대답이 없지. 내가 작심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해도 대답을 없지. 다니엘 21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고 절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돕지를 않아. 그 돕는다는 그런 손길을 느끼지를 못해. 애털배기 같아. 개밥의 도토리 같아.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고통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좀 더 나가서 1절에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지금 그 소리예요. 1절에 봐보세요. 내 신음하는 소리를 왜 안 듣습니까? 내가 아프다면, 내가 고통스럽다면 이거는 엄마들은 다 이해를 해. 근데 아빠들은 별로 이해를 못 해. 왜? 애기 운다고 악이나 지르지. 일어나가지고 왜 어디가 아파? 왜 애기가 울어? 그렇게 물어본 아빠들은 별로 없거든. 다져가 잘 들어도 봐.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엥 하면 조용히 시켜. 잠 좀 자게. 그 엄마는 일어나서 그냥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다 쏟는. 그래서 열이 나면 열이 내리도록 배가 고프면 물리기도 하고 그 상황이 왜 운가에 대한 그 신음소리를 엄마는 들어.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이게 뭔 소리지? 음주가 깼어. 지금 6시밖에 안 됐어. 6시 넘어서 내가 들어갔어. 그때부터 깨 있는가 봐. 아니 잠이나 자지 왜 깼어? 푹 자야 기도 클 것 아니야. 빨리 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라. 밤 11시 12시 되도록 앉아. 그러다 또 새벽에 또 어쨌든 또 빨리 일어나. 엊그제도 어린이집까지 하니까는 싫어. 한미. 그러더니 한민이가 방에 있다 가니까 들어가서 누워서 잠자보더라고. 안 일어나. 지도 좀 상하다고 안 가. 여러분이 신음소리를 낼 때, 내가 앓는 소리를 할 때, 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앵앵거리를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어디 아파? 어디 안 좋아? 배고파? 뭐가 필요한데? 그래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2절 봐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라 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도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철야해요, 안 해요? 해요. 예배 때마다 열심히 모여요. 금식기도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요. 남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렇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 나 동거라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봤습니까? 철야 안 해보고 작전 기도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면 열심히 교회에 와. 갖고 막 밤마다 또 부르짖고. 집에가 문제 생겨. 그러면 교회로 도망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 다 가도록 바뀌지를 않아. 바뀔 가능성이 없어. 여전히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젖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19절 보면 19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호와여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나의 도움이 멀게 느껴져. 나의 해와 방패가 되신 그분이 멀리 느껴져. 그의 도움의 손길이 도저히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뭐 도움받지 않는 것들이 도와달라는 것도 참 가관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받으면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말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니까. 왜 아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시편 46편 5절에 내가 새벽에 너를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고 도움 받아야 될 거다냐. 도움을 받아보고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야지. 도움 자체를 안 받으면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새벽마다 도움 받았어요. 예배 때마다 도움 받았어요. 어떤 극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멀리 해보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서 20절 봐요.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가운데 있다? 초로에 있다.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한 걸음 잘못 서면 내 마음, 내 영혼을 한 번 잘못 잡으면 생명과 사망이 바로 내게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칼에서 좀 건져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주세요.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마지막 한 가지, 그 한 가닥, 그 있는 그 소망까지도 막 개떼들이 덤벼들어서 그것을 씹어 삼키려고 그럽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서 제발 이런 개의 세력에서 내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내 생명의 소망, 세상 유일한 소망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줬으니까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1절. 시작.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해 주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토록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하지요?
결국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죠. 장인이라는 사울왕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자기의 수족과 같았던 가장 가까이 둬서 책사로 두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따랐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로 돌아섰죠. 이를 쳐다봐도 소망도 없지, 땅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지, 사람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 목마른 사슴이, 내가 지금 목말라. 1절, 2절, 19절부터 읽었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된 상황이에요.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신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있는가? 로마서 11장 29절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다 돼서 자기가 떠나실 때가 이미 되셨으므로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 불러 몰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사랑해요. 한 번도 배반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후회스럽다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사를 줘서 감당하게 하고 여기 서 있게 하고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다. 바꿔 말할까요? 포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포기해 본 적이. 그 포기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는 중도 포기라는 말을 씁니다. 중도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삶을 살아가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진짜 말씀했죠. 성탄절 때인가요? 우리나라에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자살이라는 거예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왜 이 모양이 됐냐고요, 왜 이 모양이. 그 젊은이들이 아직 꽃도 못 펴본 그 나이에 왜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냐 말이에요, 포기해. 왜 중도에 포기했냐고요. 어떤 분들도 그랬잖아요.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어떤 분이 MBC, KBS, SBS 쓸고 다니면서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을 바꾸어서 살자로 바꿉니다. 자살할 바에는 살아야지요. 끝까지 사세요. 그래서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건강한 자기 남편도 한날 한시에 자살을 선택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국이 뒤집어졌어요. 그가 써놓은 유언장에 보니까 당신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 당신이 나 같은 형편 되면 당신도 자살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글을 써놓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자기 몸에 피치 못할 암덩어리, 병덩어리, 고치지 못할 고질병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계속 가다 보면 1년 후에, 2년 후에 이미 사형 선고 정해진 날짜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장래를 쳐다본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온몸에 링겔 바늘이 몇 개가 꽂아질 것을 본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마약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내 목숨,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포기하자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것을 세상 말로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꿈을 품고 공부를 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왜 포기했어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죠.
두 번째, 포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속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상속. 부모에게 받은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지분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 자기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땅을 한 평씩 한 평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자기는 안 받겠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상담하길래 너 미쳤다겠어요. 왜 부모가 준 거 포기하냐? 받아야지. 받아서 선용하면 더 복이지. 아멘이 씨도 없어요. 그때 나중에 받았고 나한테 밥도 안 사주더라고. 옆에 쳐다보고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쳐다보고 시작. 포기하면 니만 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이고 나도 인생 포기해버려.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쫓김 당한 거 네가 해봤냐? 자기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 너 당해봤냐?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당해본 거 너 해봤냐? 그 많은 사람과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고통을 맛봤냐? 옆에 분 쳐다보고 너는 맛봤냐? 나는 맛봤다.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다. 친구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고 네 품 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조심해야 된다. 알았어요? 믿을로 마음도 없어. 함부로 여러분이 입 열었다가는 그것이 바로 돌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꽂히는 거예요. 믿을 것 없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그게 더 큰 목적이에요. 알았죠? 2살짜리 손자도 문제 있으면 할머니 찾아가 버려. 문제 생기면 나를 딱 한번 쳐다보고요. 눈 딱 깔고요. 지 엄마 찾아가 버려요. 왜 그럴까? 할아버지는 조금 무섭거든. 잘못하면 그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내가 이런 말 하거든. 그러면요. 미워해도 아주 무섭게 미워합니다. 말 것마다 할미만 찾아요. 왜? 할미는 나쁜 말 해본 적이 없거든. 그 얼마나 믿을만해.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자기 사람으로 불러 세워놓고 그러면 야, 너 한번 맡겨봤더니 안 되겠다. 나 후회스럽다. 너가 해볼래? 너 인간이 그렇게 됐어? 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나 포기해. 그러실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와 황무지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되 자기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훈련하되 독수리처럼 훈련하리라 했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양육을 하는데 그 새끼는 둘도 없는 내 새끼요.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입장에서는 그 어미 독수리가 얼마나 매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지 몰라요. 캄보디아 신성사님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독살스럽게 하니까 초등학교 때 둘이서 방에서 합의했답니다. 이야, 동생아, 우리 나이 먹으면 진짜 엄마 찾아가자. 진짜 엄마 찾아가자 12,000목.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독살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과정이 지났어요. 과정이 지났는데 아들은 버클리 대학 음대 졸업, 딸도 미국 모 유명 대학 졸업. 실패했나요?
부모가 가르친 게 매정하고 무자비해서 그 자식 베려먹었나요? 아니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피눈물을 머금고 그 개척교회 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세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울 때 세상에 내놔서 이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자로 쓰려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면류관을 씌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고 여기에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엄마 품은 너무나 따뜻해.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이 둥지는요 너무나 아늑해. 너무너무 높은 곳에 만들어놨고 절벽한 중간에 세워놔서 그 누구도 엄습할 수 없어. 이곳은 나의 최고의 낙원이고 최고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미는 그 둥지를 흩어버려요. 자식을 어깨로 등에다 메고 올라가서 공중에 또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자식은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날개에 힘이 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매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부모 덕분에 저는 세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나라 가운데 지극히 적은 이스라엘 택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수요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고 여기 있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쓸데없는 그런 사람을 쓰셔야 하나님이 역전의 맛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나 같은 놈도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과 내라서 마음껏 먹고 살 것 같았으면 나 목사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날개짓기 다 때려 부셔버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3번 죽을 고비를 견디고사 통과하고사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내가 신학교로 가게 되고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 내게 그냥 둥지를 평안하게 만들었고 내 생활을 평안하게 만드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6개월 동안 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고소미 하나 그것이 하루에 내 식사예요. 아침에 밥 한 그릇 사 먹고 오후 3시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저녁 7시, 8시 되면 고소미 하나 먹으면서 물을 3바가지, 4바가지 퍼마시면서 그걸 내가 6개월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내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숙사 생활하면서도 밥 먹을 것이 반찬이 없어요. 그 미역 사다가 그걸 불려서 그걸 국 끓여가지고 하루 3끼니 밥에다가 미역국만 말아먹는 거예요. 밑에 양계장이 있어요. 그거 가서 계란 한 판 사다가 그걸 가지고 볶아서 그걸 가지고 1달, 2달, 3달, 4달, 1년. 여러분 평안한 길을 원하지 마라. 비단길, 꽃길이 여러분 앞에 놓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그 중간 사이에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 잘못 갑니다. 나 힘듭니다. 못 가겠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음성 들었고 그랬지만 나 힘들고 배고파서 헐벗고 굶주려서 돈이 없어서 버스비가 없어서 기차 열차비가 없어서 신학교 못 갈 지경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원망하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그 경험이에요. 내가 너하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이 내 속에는 여전히 불붙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모들이 찾아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시간대로 안 될 때
오늘 1편 22편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찌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왜 그러세요? 두 번째 단어는 바세요. 하나는 와이고 하나는 바세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없는데 왜 내 삶은 이 지경입니까? 왜 그런데요? 왜 그렇게 안 되는데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십니까? 왜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까? 왜 내가 배우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심령 속에 새겨졌던 그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23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한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오는 모든 그 문제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걸 봤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네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지 두려움은 사단 귀신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다 두려움이 생긴다.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운동도 선수와 선수끼리 딱 마주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싸움입니다. 그걸 기싸움이라고 그래요. 서로의 눈을 딱 쳐다봐요.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눈꼬리를 딱 내리면 그 사람 진 거예요. 그래서 앉으려고요. 막 전봇대 꽂아놓고도 쳐다보는 거야. 막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네 속에 찬송함이 나올지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모든 삶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를 지켜라. 아멘.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깨달아지세요? 창세기 42장 18절 보면 요셉이 자기 형님들 앞에 섰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씹어먹고 싶은 상황.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자기가 봤던 꿈대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형님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어쩌겠어요? 두려움이죠. 이제는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가 동생한테 행한 일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살았다고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 형님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형님들을 향해서 요셉이 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그런 열악한 절대적인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밀어넣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말 속에는 17살에 팔아먹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가 13년이에요.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 된 게 아니고 7년, 6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월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약 20년 이상이 됐어요. 20년 이상 속에 누르고 살았던 그 과정 속에 20년의 생활을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살았던 것을 형님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형님들이요, 당신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보존할지어다. 여러분, 생명 얻는 것은 다른 데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지.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에 족하도록, 모든 것에 만족하도록. 그거 여호와 경외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형편처지가 된다,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배반하지 말고 자기의 자리, 성도의 유일한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24절 보세요. 그는 시작,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너 기도 안 들은 적 없어요. 네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몰라준 적 없어요. 내가 죽겠다, 기가 막힐 수로 해서 지금 죽을 상황이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예변해 본 적 없고 고개를 돌려본 적 없고 네 기도 안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래서 사람께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괭이가 박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해라, 경외해라. 경외는 딴 거 아니에요. 잠언 8장 13절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죄를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를 미워하지. 그게 경외의 시작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자, 그러면서 좀 더 나가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경외하는 자의 열매가 뭐예요? 겸손함이란 거죠. 그 겸손한 것은 그냥 자기 것을 숨기고 그냥 머리 숙이고 막 말을 막 내리까리고 그게 겸손 아니야. 이사야 57장 15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마음만 소생케 하리라. 깨달아지죠? 이렇게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것에? 모든 좋은 것.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악한 것 없어요.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악에게 속했어요. 세상 것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달아지세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그는 찬송하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깨달아지세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 그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네가 눌려서 살래? 아니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누리고 살래? 둘 중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신명기 3장 15절에 네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굳은 일도 선하게 만들어. 한글 성경에 한 곳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다. 하와가 과실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새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악이 뭐이고 선이 뭐인 걸 알게 됐으니까 저희는 에덴에서 살 수 없다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선밖에 없어요.
불순종한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악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불순종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그 순간에 인간들 속에는 뭐가 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죠? 타락한 인간은 선을 절대로 찾는 자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뭐냐? 악과 선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악에 들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선한 열매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옆에 보면 눈 좀 쳐다보고. 뭘 포기하고 싶으세요? 결혼하자마자 포기하라면 큰일 나잖아. 그치?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포기하려면 그것도 얼마나 억울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서울대 병원 소화기 내과 췌장암, 담도암 우리 한국의 최고의 명의 되신 이상협 교수님이 명의에 나오셔서 강의한 걸 제가 좀 봤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그런 시한부 인생들을 수없이 만났죠. 어느 분이 췌장암 말기로 와서 그 선생님의 교수님에게 소원이 있는데 우리 자식 결혼한 날까지만이라도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혼주석에 앉아보고 싶은, 근데 그때까지 못 산다는 소리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사형선고 받은 그분이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왔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 여러분들 정신이 대간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만 믿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필요 없으면 안 가도 되고. 그래서 그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 거예요. 나 병원 의사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명의에서 막 강의하고 막 의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한 사람의 그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 나 그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그 이름을 내가 떼드립니다.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카메라 앞에서. 나는 그런 순간에 의사로서의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꼭 당부한 한마디가 있어요. 많은 암 환자들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항암 치료도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약도 여기까지만 쓰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때마다 이 교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포기는 의사가 하는 것이지 환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의사가 포기할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단어 한마디 딱 쓰고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요. 죽었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포기는 의사가 하는 것이지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말씀이 한마디 있어요. 포기는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네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포기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도 변덕한 적도 포기한 적도 없어요.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면 반드시 과정과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의 결과를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 지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생살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 가운데 있지요? 이 험악한 나그네 같은 세상 살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늘 또 찬양 인도는 다 또 천국 가자가 돼.
어떻게 말씀을 또 알고 그렇게 준비했는가 봐요. 내가 청년일 때 너무너무 좋아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수없이 불렀습니다. 수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청년일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저는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그 모든 멸류관으로 예비해 놨어요. 끝까지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 7가지 말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 1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규의 소리 같았지만 주님은 마지막 한마디 더 던지고 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버림받은 자가 뭘 이루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 인간이 뭐가 다 이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고통으로 죽었지만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으로 누림으로 승리할 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